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초를 밝히는데, 지난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다면 오늘은 회개와 평화의 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근심과 염려, 죄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그러한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찾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가졌죠. 3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가지셨지만 어디 가나 분주하셨고 바쁘셨어요. 항상 그가 하신 사역은 3대 중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뭐냐? 일명 우리 가곡 중에 가고파 있잖아요. 가고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디 가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전파하셨다. 파김치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다.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이 찾아왔고 죄인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세리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저건 지옥 번호표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거나 인상 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대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런 장면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분 나빠요? 예수님까지도 저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다 하면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로서, 바로 첫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비유에 담겨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100분의 1%가 아니라 100%를 잃어버린 것처럼 간절히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을 보여주고 찾았을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은전 하나가 하루의 일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큰 거예요. 10개면 결혼 지참금 같은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을 켜고 막 침대 밑을 찾고 온 집안을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찾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하지 않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마음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서기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리새인 말씀을 잘 지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인지 교회다운 교회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찾아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잖아요. 근데 와서 보면은 귀를 쫑긋하고 눈을 땡그랑하고 목사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들어올 때부터 그냥 거의 좀비처럼 들어와요. 착석해서 거의 반수면 상태. 그거는 소리만 안 나지만 거의 1번, 2번, 3번, 4번 쫙 다 집단적으로. 그래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고맙다. 그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잘 경청해도 좋지만 여러분 와서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남들한테 피해만 안 가게 너무 잠꼬대 심하게 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아멘 한다든지 엉뚱한 데서 할렐루야 한다든지 그래야 들키지 말고 여러분 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깨지고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나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갔고 기대받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정말 망신스럽고 우리 아빠 엄마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어느 출신이다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나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래도 그때에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지점프 하듯이,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이 있으시네요. 저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번지점프 어때요? 와, 하는 영상 보니까, 이제 그 예비 신랑이 이제 그 사귀는 사람이 이제 해서 그걸 한번 경험하게 했나봐요.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떨어뜨리면 무서우니까 뭐라면, 나 이제 너하고 헤어질 거야!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올라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그 번지점프의 묘미는 뭐예요? 죽을 것 같은 떨어지는 거지만 거기서 물가에 물 타지만은 다시 탁 차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말썽쟁이에요. 걱정거리예요. 문제아이예요. 공부하라면 엉뚱한 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친구끼리 본드 들이마시고 전화 왔다 하면 학생 주임이 전화 오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데려가라 가고 아주 이 아들 때문에 망신 중에 망신이 없어요. 이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도 마음속에는 뭐랄까요? 내가 작정하고 아버지를 골탕 먹여야겠다가 아니라 잘해보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꼬여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아버지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해. 야, 너 소식 들었어? 야, 저쪽에 어디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캄보디아 가면 큰 돈 벌 수 있대. 그래? 뭐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영어 잘해야 돼. 아니야, 상관없어. 건강한 몸만 있으면 된대. 자금만 조금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졸라서 아버지 어차피 유산 주실 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실패할 줄 알지만 다 까먹을 줄 알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이제는 내가 성공해서 앞으로 석 달만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 준다고 하니까 내가 3년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서 벤츠 끌고 우리 동네 들어오리라 딱 작정하고 갔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누가 그렇게 떼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멘토도 없는데 큰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쓰자, 조금만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써 반절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에게 누가 또 붙어요?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소진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은 알지만 돈 떨어지면요, 그 나라 거지만 또 못합니다. 갈 데도 없어요.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처참해요. 근데 외국 땅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삶이 되고 있을 때에 처절합니다. 머릿속에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하는 일 잘 될 리가 없지 하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나가든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면 그 절망의 지점에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번지점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셨는데 첫 번째 성령이 개입하신 증거가 뭐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킨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뭘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린 그때에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교회에 있었던 지금쯤 성탄 준비할 터인데 성탄절에 떡 얻어 먹었던 연극했던 기억이 나고, 주일날 되면 지금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성도들이 오손도손 하면서 점심 먹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생각나고, 그 빈털터리가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너무 꼰대 같고 아버지 때문에 답답해 죽겠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철창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내가 그 외국에서 거지가 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얼마나 따뜻하고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설교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누가 간증했던 말씀, 누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절망의 순간에. 제가 군대에서도 막 지금은 뭐 구타도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군대에서는 군대를 왜 가냐? 맞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장로님 세대 때는 안 맞으면 잠이 안 오신다고 장로님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빨리 맞아야 좋을 텐데, 그래야 잠을 잘 텐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뭔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마음속에 들린다든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군대에서 힘들 때에도 내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손으로 꼽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을 잡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골교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비가 내렸어요. 비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내려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은 시골에서, 우리는 맨날 햇볕에서 뛰니까 새카마지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그냥 서울에서 온 분들은 피부도 하얗고 어떻게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는지. 근데 그 천사 같은 누나가 비 오는 날
우리 비 맞고 다 갔는데 막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도닥여주고 그것이 정말 천사품 같았어요. 그런 기억.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혼내지 마세요. 애들 좀 뛰어다니고 뭐 하더라도 아이고 이 대기만성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째 주에 그거 하잖아요. 연합예배. 제가 오늘 교육자 모임 때도 우리 한번 이렇게 그 피아노 반주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저는 애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거나 이러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누구 하고 누구 안 하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순서대로 리스트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한 사람하고 다음에 또 한 사람하고 하면 된다. 근데 교회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실수해도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다 박수하고 격려해줘요. 여러분 누가 조금 그런다고 아이고 제대로 좀 하고 와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인재가 돼요. 세계적인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깨닫게 해주셨다. 그가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따뜻한 품이 생각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교회가 생각난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한빛교회가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가고 싶다. 내가 신앙을 쉬었지만 다시 가고 싶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 그걸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리라 뭐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하게 하셔요. 어떤 결단을? 성령은 우리로 좋은 결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행동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고 그때에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우리한테 속삭여요. 빨리 떨어져라. 빨리 죽어라. 너는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실패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넌 쓰레기야. 넌 망했어. 넌 살 가치가 없어.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그 소리에 듣지 마시고, 근데 성령이 잔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 예화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멀리서 교회에서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단일정이 땡땡땡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니다. 내가 교회 한 번만 가고 죽어야지.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교회에 다시 가봐야겠다. 한 번 갔는데 거기서 환영을 받고 식사 초대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식사 이것은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문자라도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혼자 있게 마시고 모르는 분 오시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끼리끼리 자기 아는 사람만 집사님 이리 와 그러지 말고 누가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다가가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예요? 예,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좋은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 결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0대예요. 10대인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고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나오는 음식이 최고의 뷔페야. 너무 좋아. 10대 때 수저도 소화시킨다는 그때인데 음식이 막 쌓여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너무 행복해.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시켜줘요. 다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알고 보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바로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기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해서 마음속으로 결단해요. 내일부터는 이 우상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고는 그것을 자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지금 복에 겨워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냐? 너만 죽어.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근데 10일만 시험하십시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더 얼굴 혈색이 좋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지만 어때요? 열심히 발굽혀펴게 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광택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결단만 했어요.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8장에 가면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단한 그때부터, 행동한 그때가 아니에요. 순종한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결단한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첫 주에 제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 이름표 달라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눈만 잘못 굴렸다가도 웃으면 웃는다고 때리고 인상 쓰면 인상 쓴다고 때리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때리고 너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첫 주 주일을 못 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죽어도 교회 간다. 맞아도 교회 가고 죽어도 교회 가고 욕먹어도 교회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저를 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데려가야겠다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가는 데마다 순모임을 시작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했고 제가 그 의경을 하면서 유치장에서 1년 반을 근무했거든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 한 열흘 정도는 제 통제하에 있으니까 거기서 사형리 전하고 순모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단을 하게 해요. 결단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여러 가지 결단할 수 있지만 한번 예배를 내가 온전하게 드리리라, 주일 성수하리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여러분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헌금은 몰라도 11조를 내가 아까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1,000원 받아서 100원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11조 하려면 힘들다. 고민된다. 근데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작든 많든 하나님께, 그것은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했냐? 거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했냐?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결단은 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제가 그 탄광 이야기를 했잖아요. 탄광 안쪽을 보면, 갱 안쪽을 보면 깜깜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병반이라고, 가불병 중에서 병반은 이제 밤 12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8시에 나올 때 아침 이제 햇살, 강원도에 그 사북인데 햇살이 쫙 내려오는 그때예요. 근데 걸어 나올 때 보면, 그 나오다 보면 멀리에 쫙 입구가 큰 문이지만, 입구지만 촛불보다도 더 작게 보여요. 처음에는 가냘프게. 근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먹만 했다가, 그 다음에 가방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조만한 큰 저런 문만 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딱 나오면은요, 와, 그 가을에
이 낙엽이 날아다니고 바람에 날아다니고 색채감과 천국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색채가 변합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단 방향을 바꿔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번에 1층에서 지금 선교 바자회 하는데 처음에 권사님이 우리 여전도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요즘 물건도 너무 많고 너무 흔하고 너무 싸고 그런데 이게 누가 될까? 그런데 아까 권사님 어떻게 잘 되세요? 그랬더니 막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너무 잘 된대요. 장사도 잘 되고 마음도 모아지고. 근데 가봤더니 그냥 이것저것 물건 있고, 그래서 이미 막 좋은 물건 다 막 선점하고 막 다 팔리고. 그런데 감사하다. 첫 번째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이걸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계획하고 시도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늘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두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할 때, 한 걸음 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짓골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게 누구야? 우리 주인님 둘째 아들 아니야? 아니야. 저런 거지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 인자한 우리 주인님한테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알고 보면 안쓰러워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좀 거슬리는 사람도 알고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거지가 되어 나타난 그 아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쓸모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격 부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크신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단지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고 마음에 좀 고통을 제거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건 뭐냐?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권위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다시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회복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지 우리 죄를 씻겨주고 뭘 좀 고통을 들어주고 몸을 고쳐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셔요. 잔치를 벌이셔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죽었다가 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돈을 아무리 번 거보다도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먹는 것이 많아서 풍성한 잔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영적인 잔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도 아직 믿다가 쉬는 분, 믿음이 연약한 분, 돌아갈 때 분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놓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큰아들과 같아요. 큰아들이 어땠냐? 밭에서 일하다가 오니까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춤추는 소리 들리고 막 음악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막 엉덩이가 흔들흔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 나쁜 놈 다 가져가서 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막 원망스러워요. 왜? 그런 놈을 쫓아내버려야지. 가문의 망신 그걸 다시 받아주고 잔치까지 한다고? 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긍휼의 마음이 1도 없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을 향하여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또 이상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러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때 둘째 아들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말썽을 부렸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불평, 원망, 아버지가 답답했을까요?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막 눈물이 쏟아요. 내가 쥐염 열매로 그것도 못 먹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쌀밥을 내가 다시 먹다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옛날에 내가 거짓골로 그 광야에서 벌벌벌 떨고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다시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동안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빈들에서 자고 덜덜덜 떨었었는데 다시 따뜻한 침대에 누울 수 있다니.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원망한다, 또 불평한다, 또 말썽 부린다. 그럼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그 빌라나 아파트 같은데 좀 그 같은 라인이나 이런 데들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다 뭐 교회 물티슈라든지 그 다음에 뭐 꽉티슈 그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또 과일 몇 개 넣고 그리고 또 뭐 떡을 해도 좋고 뭐 간단히 넣고 거기다 카드를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호 드림 딱 해서 성탄절 아침에 성탄 예배 오기 전에 딱 문고리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걸어놓으면 안 먹습니다. 안 가져가요. 그런데 몇 호라고 딱 하면 평소에 인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요. 제가 그동안 해보면 어떠세요? 다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해요. 거의 다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구나. 그럼 나 혼자 즐기고 끝내지 말고 이 기쁨을 뭔가 말이라도 작은 거 해놓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축복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적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